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찐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는 믿음이 능력이다.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그러면 이 계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의 계시가 성령의 형통하심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데, 그럼 이 계시와 형통으로 믿음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수단, 방법, 하나님이 오늘 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믿음을 주실 수 있는가, 이것을 발견하는 기초 중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말씀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냥 이 물 떠놓고 비는 그런 신앙과 다른 것은 우리는 항상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오늘 또 육신이 이 말씀 가운데 설명되어져 있고 성육신하신 사건, 복음이 이 말씀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같은 말로 표현하면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저 문자에 지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고 바꿔놓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목회하면서 신방 갔을 때 가장 신나는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권사님 이 가정에 이 말씀 함께 보기 원합니다. 권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하고 펼쳤는데 권사님이 펼치자마자 눈물을 쏟아내고 막 우시는 일들이 있어요. 자주 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아시고, 제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묵상하고 온 것뿐이지. 그런데 그날 신방하기 전에 붙잡고 있던 말씀, 그날 읽은 말씀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이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오래전에 주셨던 말씀이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오늘 이 문제를 풀어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만나는 경험들을 해요. 그러니 말씀을 읽으시다가 눈물이 터지시는데 신방에 말씀을 전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하면서 말씀 속에서 은혜를 누리시니까 그 말씀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함께 은혜를 받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살아계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냐 하면 매번 예배 때마다 들려지는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새벽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펼쳐 읽고 기도하는데 매일마다 말씀이 내 심령을 파고들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를 일으켜주시고 오늘 또 새로운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신단 말이죠.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요, 우리에게 허락한 가장 큰 선물이거든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고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걸 경험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브라함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무엇이 미리 알고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미리 알고. 독특한 표현이고 참 신기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성경이 미리 알았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경이 미리 알았다? 아브라함은 구약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창세기 12장 말씀을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한번 펴보시죠.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다음부터 율법과 믿음의 관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읽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복의 근원 삼아주시고 복덩어리 되게 하옵소서.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면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읽어보면 이 말씀 가운데 하신 명령 있죠. 가라, 되라,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좋습니다.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가 우리 관점에서 말씀을 읽으면 야, 아브라함이 누린 축복을 나도 누리겠네 인데 그것보다 앞서는 전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예요. 동일하게 오늘 새벽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 바꿔서 생각해 보면 우상을 숭배하던 갈대아우르에서 우상 숭배하던 아브라함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란에 머무는 동안 그곳에서 그냥 누리고 그 땅에 머무르게 된 아브라함을 다시 만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오늘 하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에게 이르시되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시더니 보여주겠다. 그 다음 가라 하시니 보여주겠다. 보여줄 곳으로 가라.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복으로 만들어주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은 아브라함 너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너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정확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을 따르는 그들만 복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열방 2000년이 흐른 지금, 예수님 오신 후에 2000년이 흐른 지금 전 세계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미리 말씀하셨어요.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서 내가 너의 그 믿음, 순종을 통하여서 앞으로 후대에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해 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갈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믿음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발걸음을 옮긴 것, 이게 아브라함이 한 유일한 잘한 일이에요. 4절의 앞부분.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다. 그 다음 5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 말씀이 참 흥미롭습니다. 하란에 머무는 동안 소유를 모았구나, 정착했구나.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에서 풍성히 누리며 머무르는 삶을 살고 있었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이르렀다. 이건 이제 성경 기록한 사람이 미리 보고 기록한 것이죠. 아브라함 모르고 떠났으나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록하는 건 아닙니까? 이 말씀을 보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것들이 정리되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정리되게 하시고 함께 움직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다는 거죠. 말씀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것, 그러니 결국엔 율법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모세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하나님, 복 있는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이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셨다.
구약 말씀에 대해 성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뭔가 구약은 조금 좀 고리타분한 그런 느낌이 들죠. 오늘 생각을 확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구약은 구원의 약속이고 신약은 신실한 약속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구약 가운데도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읽는 가운데 이 구약의 말씀도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게 하셔서 오늘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조화, 이게 아니에요. 이 성경 66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능력인 걸 경험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신 창조의 사건부터 시작해서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일으키셨던 놀라운 성경의 말씀이 내 사건으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의 사건, 그리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치료의 회복의 사건, 하나하나가 그저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주시고 나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면서 그 사건이 오늘 이 자리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새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찬송가, 가장 먼저 불러진 찬송가가 뭔지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칼바르트라는 20세기 최고의 위대한 신학자라고 얘기하는 그분이 노년에 누군가 물어보았다 하잖아요. 평생 연구하신 그 모든 신학의 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해 주십시오 했더니 이 찬송을 불렀다고 하잖아요. 에피소드가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 권세 많도다 이 찬양 가운데 한 가지 묘하게 걸리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천국 가게 하소서. 이 어린이들에게 불려진 찬양인데 어린이들한테 천국을 얘기하면 뭔가 죽음과 천국 애매하다 해서 잠시 이 가사를 바꿨다는 거예요. 바른 길 가게 하소서, 깨끗한 길 가게 하소서. 그러다가 다시 이 찬송을 보면서 이 찬송의 핵심은 천국 가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 죄 많으나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걸 다시 바꿨다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예수 권세 많도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의 능력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똑같은 문제 가운데 있어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들인데 모든 인류가 마치 코로나가 예외 없이 전부 퍼진 것처럼 온 세계가 다 똑같은 범죄와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부터 떠나버린 죄는 모든 인류가 저지른 죄입니다. 그 모든 인류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가장 먼저 가서 하는 일이 말씀을 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말씀에 생명이 있고 말씀이 살리는 길이 있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고 이 말씀이 읽혀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번역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한 분이 제자 훈련 양육을 가장 잘 시키는 사람 소식을 듣고 그분을 만났는데 전혀 세련되지도 않고 한 50대 돼 보이는 분인데 좀 이 컴퓨터도 익숙하지 않아서 막 꾸깃꾸깃한 그런 워드 프로세서로 친 그런 31구절 말씀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야,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양육하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나 들어보았더니 매일마다 한 구절씩 하나님의 말씀 중에 은혜되는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한 절 한 절을 매일 읽고 그냥 나눔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만나서 한 주간 읽었던 그 말씀 구절 어땠습니까? 여기서 주셨던 하나님 마음은 어떤 겁니까?
그러다 보니 말씀을 나누다 보니 은혜가 임하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서 똑같이 한 거예요. 이렇게 세련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이분의 특징은 이제 세례식이 있게 되면 세례식 날 자신이 그렇게 나눴던 사람 중에 감동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든 사람을 초청하고,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분들을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면서 세례를 받게 하고 공동체 들어오게 하고 매일마다 말씀을 읽고 나누는 것들을 그냥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양육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그렇게 양육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니 이게 6대에 걸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세례식이 되면은 이분은 영적으로 고고고조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양육받은 분, 그 다음 양육받은 분, 이분이 또 양육한 분들. 자,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졌고,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들려줬고, 그 복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섬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창세기의 창조부터 바벨탑 사건의 원역사를 제외하고는 창세기 12장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늘까지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이 자리까지 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요, 우리도 있었어요.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아브라함은 우린지 몰랐어요. 대한민국의 창동영광교회 성도의 별인지 몰랐어요. 그 허다한 별을 보면서 내가 너로 말미암아 복의 통로로 삼아서 앞으로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영광교회에 별들이 있었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린 잘 모릅니다.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지 잘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말씀을 따라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 허다한 별과 같은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의 세대와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로 이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우리 믿음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이것을 풀어보면은 구약의 말씀을 말합니다. 말씀이 있는데, 그 베드로후서 1장 말씀 앞에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는 음성이 들리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이 다시 읽혀지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펼칠 때 나의 등 뒤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 다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곁에 항상 말씀 주신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이 히브리서의 4장의 말씀처럼, 또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온전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말씀하셨던 디모데 후서 3장의 말씀처럼,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설 것이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